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얻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구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많이 아는 것, 우리는 자꾸 많이 알려고 그러는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세상 만사 자기가 다 알아야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말 정작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오히려 근심이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 이것저것 그것 많이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준을 높이는 것, 내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게 정작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 인터넷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즉 웬만한 정보들 다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과거보다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훨씬 더 근심 가운데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다,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다, 또 일본 며칠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진도 9에 강진이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전조 반응이랍니다. 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버린다고 난리가 났죠. 수산업에서 먹고 사는 분들 빨리 배 팔고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될 그럴 판입니다. 어쨌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마치 옆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흔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단에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소동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 마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자세히 알거든요. 현대인들은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근심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 불안도가 증폭되고 과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가중되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두려움이 가중되고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릴 적만 해도 인터넷 문화가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만 겨우 알고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비록 옆 동네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인터넷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았어요. 집 앞 골목에 나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두렵고 더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다 알아야 해. 이것도 알아야 하고 저것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알아야 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을 높이는 것, 내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게 정작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도 무엇이냐?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많이 안다, 다 안다고 해서 이게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다 알게 된다. 많이 알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알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다 알고 싶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부끄럽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치스럽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여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소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죄를 알게 되었고 두려움도 알게 되었고 불안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숨었지 않습니까? 숲을 사이로 숨어들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런 것들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두려움도 몰랐습니다. 불안도 몰랐습니다. 이런 건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죽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처럼 많이 알게 되었는데 별의별 것을 다 알게 되었는데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죽게 되었죠. 사망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툭 하면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무슨 말하면 바로 끼어듭니다.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을 높이는 것, 내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게 정작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환난, 어려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버티는 것, 이게 내 수준을 높이는 방법, 내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의 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이 점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어 이렇게 내 수준이 높아지면 마침내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야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높여야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도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담대하라. 즉 믿음으로 반응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버텨라.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너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이죠.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는 오랜 기간 간질병을 앓고 있었죠. 툭 하면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자꾸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3번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유대 문화권 안에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120일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 기도했다 하면 최소한 40일은 기도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어쨌든 바울이 120일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쉽게 말해 간질병을 지닌 채 살아라 그러셨답니다. 이어 바울이 큰 것 하나를 깨달았죠. 아, 내 육체에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간질병을 앓고 있으니까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건강했으면 내 주복을 믿어라 그랬을 텐데 내가 간질병을 앓고 있으니까 내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죠. 이후로는 바울은 간질병을 지닌 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즉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매 순간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간질병이라는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간질병을 이용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간질병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간질병을 이용해서 자기 믿음의 근육을 착실하게 키워 나갔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신적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암덩어리가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또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었죠. 또 바울이 안수하니까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또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었는데 환자들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동시에 나가더라. 또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성경은 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또 세계의 중심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초석을 다진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간질병이 내게 있던 그 무슨 환난이나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든 그 어떤 장벽이 내게 있든 내 수준을 높이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내 수준을 높이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수준을 높이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처럼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고통, 시시각각 이따금씩 다가오는 환난, 이것을 역이용하여서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떠나서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문명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깡촌 가나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살다가 저 흑산도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지요.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이라 이 스토리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죽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게 내 숙명이다. 이게 내 운명이다. 참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시험,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 환난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무지막지한 시험 환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고통이 다가왔어요. 극심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아들을 바쳐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했다.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이죠. 역이용하여서 자기에게 다가온 시험을 역이용하여서 자기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쪽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잡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로 받으실 산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아들 이삭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필연적이다.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그때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버텨라.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 그러면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병고침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참 파랑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사실상 다윗을 버렸어요. 또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사울왕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참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천재 일위의 기회가 왔지만 내 어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왕이 잠든 사이 그의 옷자락 끝만 살짝 베고 나오거나 그의 물병만 살짝 들고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사울왕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환난의 시기가 있다. 어려움의 시기, 고통의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내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다가오는 이 환난, 고난의 시기,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버텨라, 내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켜라. 그러면 내 수준이 높아진다. 이어 내 수준이 높아진 결과,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 결과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손에 꼽힐 정도의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입자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여전히 집 매매는 답보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저 이자를 감당해야 하니까 마음이 두려워요. 겁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그냥 한탄하면서 단식하면서 마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집니다. 매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암송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이기게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내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그런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런 정만 갖다 붙이신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내게 다가온 위기가 분명하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게 다가온 이 환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동대 3동 재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 있거든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삶 속에 환난이 급습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버티는 것, 내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거듭 강조합니다만 내 수준을 높이는 길이고 이어 내 수준이 높아지면,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지 그 외에는 절대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버티셔서, 다시 말해 환난의 시기, 이 시기를 탄식함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쪽으로 선용하셔서 마침내 내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 도달하게 되고 내 믿음의 수준이 하이 클래스가 되고 이어 그 결과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이 아는 것, 다 아는 것,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작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시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또 환난을 역이용하여서, 시험을 역이용하여서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쪽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침내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바울같이 내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 도달하게 되고 이어 그 결과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매 순간 버티면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